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2026년 1월부터 계속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나요? 강력한 군대가 있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과 또한 많은 것들이 이 로마 안으로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게 풍족하고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잘 쓰면 참 좋은데 항상 우리 인간들은 나쁜 곳으로 먼저 발전을 해요. 바로 온갖 세상의 유행과 타락한 문화가 이 로마 안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로마 안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로마 안에 연약하지만 세워졌던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로마 교회 안에 치명적인 오해와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곳에서만 은혜가 넘칠 거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아니야, 죄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곳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 영적인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말 잘 아시죠?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데 이게 섞여서 중간에 자리를 차지하는 걸 우리를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 그건 참 몹쓸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도 양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지만은 뭐라고 하셨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설프게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띠고 입술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회색지대로부터 두 가지 오해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오해할까요? 당시의 성도들이 은혜만 강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은혜만 바라십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걱정했던 게 있었습니다. 은혜만 바라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뎌져요. 타협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걱정했어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더 심각한 방종주의자들의 오해였어요. 이건 어디에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이름하기는 방종주의자예요. 왜 방종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의 죄가 다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장차 지을 죄도, 지을 수 있는 실수도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면은 우리는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종이 왜 생기냐? 로마 도시 사회에 어떤 말이 생겼냐면은 다 용서해 줄 거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죄를 짓고 그냥 살아도 돼. 저도 전도하다가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듣어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막 살다가요, 열심히 살다가요, 죽기 전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종주의자가 이 땅에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중간지대인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양쪽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오해를 깨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 교회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동정심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은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죄도 씻겨 내려주시고요. 연약한 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요. 은혜는 근데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의 도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당근도 주고 어루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회색지대를 다 지어내길 원합니다. 이 지어내는 은혜가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육체의 회색지대를 지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회색지대. 어떤 회색지대요? 육체의 회색지대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최전선이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바울이요 뭘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몸인데요. 어떤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순결해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너의 몸이 물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장 손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요 로마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몸이요? 죽을 몸이요. 왜 죽을 몸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뭐가 오냐면 유혹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몸은 육체가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사단은 이 사실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 통되지 않는 강렬한 충동, 육신의 정욕, 즉 본문에서 말하는 맨 뒷줄에 의한 몸의 사욕이라는 거예요. 충동과 욕망과 욕심과 질투,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어떻게 해요? 자극해요. 뭘로요? 여러분 육체의 회색지대를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여러분들의 미디어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극적이고 또 자극적인 영상과 문구들이 뜨고요. 또 광고들이 컴퓨터에서 뜨기도 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세상 사람 다 해. 너 혼자 왜 특별하게 하는 거야? 너 혼자 왜 유별나게 하는 거야? 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을 유별나야 할까요? 유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떠올랐던 예화였는데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보세요. 뭐 나는 솔로 뭐 아무튼 많더라고요. 다양한 세대별로. 근데 거기에서 그 결혼 기피 순위 1순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기독교래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고개를 다 끄덕여요. 그게 뭐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강요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외로워요. 세상에 살기에 이런 사회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별나게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인 백성은요. 하나님께 유별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듭시다. 또 다른 예를.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도 가고 야구 시합도 보러 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오늘 가족 모임인데 왜 굳이 오늘 가서 야구를 해야겠어? 그냥 유별나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니까요. 그 시간 보내는 걸 너무나 즐겨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뭐냐면은 자꾸 사랑에 빠지니까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자신 있게 드러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육체의 싸움을 이기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살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색지대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충동은 우리를 강제할 법적인 힘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통치와 죄의 권세가 다 빼앗겼어요. 협박이에요. 거짓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가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타이를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렇게 육체의 사역을 거부하는 일은 좀 더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요, 우리가 육체의 충동이 막히면은 우리의 태도에서 어떤 걸 집어넣냐면 적당히라는 걸 집어넣어요. 적당히. 그래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나의 일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적당히라는 타협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태도의 회색지대를 지워야 합니다. 육체의 사역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회색지대를 마주하는데 본문 1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안 눈하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고 큰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셨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건요, 눈에 보이는 잘못의 죄가 아니라 은은하게 나에게 스며드는 적당이라는 신앙이래요. 적당히.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합리화예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위선을 깨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몸이요. 그렇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혹시 내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이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포커스를 합니다. 집중합니다. 13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너희 지체를이라고 합니다. 지체. 여기서 지체는 쉽게 말하면 눈, 입, 손, 발이에요. 조금 더 초점을 집중시킵니다. 급격히 좁힙니다. 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냐면은 일상의 작은 죄들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저격한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체 기관을 타락시키면서 우리는 죄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군인들이 쓰던 그리스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는 호플론이라는 이 무기가 있어요. 호플론이 뭐냐면은 그리스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동그란 방패를 호플론이라고 하고요.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방패를 호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절대 땅에 함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무데나 내려다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건 그들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라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하죠? 내주지 말고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주다라는 말도 이거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 손과 발과 입과 그러한 것들을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존 로이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이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중립지대, 즉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도 양쪽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하죠? 섬기지 못한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래요. 맞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모두 쥐고 있으려는 이 미지근한 상태가 결국 어떻게 되면 죄에게 나의 주권을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적당히 조율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거래를 하려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래는요 급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배포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이나 아니면 화원 같은 거, 아니면 집이 마당이 예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꽃이나 뭐 과일나무 같은 걸 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가장 먼저 뭐가 자라죠? 잡초가 제일 먼저 자랍니다. 주인이 혹시 이 잡초를 씨앗을 뿌려놓은 걸까요? 아니죠. 이상하게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내가 원치도 않는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가서 조금만 이 논에 있는 벼들을 보세요. 조금만 농부가 신경을 안 쓰면은 그 벼보다 더 키가 빠르게 자라는 게 잡초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다. 내 입술과 손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 시기, 욕심, 이러한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죄의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죄의 잡초가 자라지 않을 거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즉시 사단이 사용하는 불의한 무기가 됩니다. 직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슬쩍 그 서류를 잠깐 바꿔서 작성할 때 내 손은 뭐가 돼요? 불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친한 친구나 동료와 누군가를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럴 때 내 입술은 누구의 도구가 돼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지 적당한 순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되게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다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회색지대를 단호하게 지울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결단이 강해서나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사단에서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정죄하거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발버둥 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어때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를 돌아보고 왜 이렇게 되면 허무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통치자가 누군지 우리는 더 확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통치의 회색지대를 지어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은혜가 죄보다 강하니까 내가 꾹 참고 노력하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노력 이전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는 법과 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또 잘 해오시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진짜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기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삐뚤어졌다면은 다시 되돌리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 지금 앞에서는 잠깐 틀어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틀어진 게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틈이 보였을 때 우리는 다시 그 틈을 메꿔야 한다는 거죠. 법과 나라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그 시민권을 얻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새로 얻은 시민권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그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시민권을 그 법의 적용이나 요구하는 권리들을 아니면 의무들을 해야 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주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르면 돼요. 굳이 죄의 법을, 사단의 법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과거의 악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소극적인 은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강력한 지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통치하는 것은 죄와 사단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통치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단순한 이 찬양의 가사, 그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소원과 거룩한 능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끌고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줄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 말씀에 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되면은 아마 로마서 8장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근거로 사용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8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잖아요. 제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고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조금만 넘어지고 실수해도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혹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어슬렁거리고 있고 서성이고 있다면 그곳에서 과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수용하신 은혜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얼마나 많이 부유했습니까? 우유로, 그 당시에 우유로 목욕을 하고요. 부유한 집에는 노예가 수백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부유했더니 결국 어떻게 갔어요? 타락했어요. 죄의 한복판에서도 죄가 난무했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예배를 지켰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적당히라는 신앙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카타콤에 가보세요. 로마 원형 경기자의 수많은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대상이 되었던 죽음의 자가 됐던 그 모든 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는 나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다니면 너 죽어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그런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려고 준 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음습하고 아직도 나를 헷갈리게 하는 이 죄의 통치를 뿌리 뽑고 우리를 의의 병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감정과 내 입술, 내 눈과 내 손을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차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 눈을 뜨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눈을 뜨면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네, 연결해서 짧은 문장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단호한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